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2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1년 전에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시작할 때의 그 정신, 그 마음, 예배의 정신, 예배 음악의 정신,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새롭게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는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은 이 찬송가를 정했는데요. 이 찬송가는 주로 어린이 찬송가로 많이 불려지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고 어린 딸이고 어린 아들인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그런 어린아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정했는데요.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영국 여자분이셨습니다. 제인 엘리자베트 리슨이라는 분인데요. 1807년에 태어나셔서 1882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출생하신 연도, 돌아가신 연도가 1, 2년 차이가 나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분의 그 생애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당시에 유명한 그 여성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집들을 냈는데요. 오늘 이 찬송가가 바로 1842년 이분이 그 시집을 내셨는데 어린 시절의 찬송가, 어린 시절의 여러 그 장면들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어린 시절의 여러 장면과 찬송을 모은 시집이라는 그 제목으로 내셨는데요. 이 시집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시의 그 원래 그 절은 보니까 우리 찬송가는 4절인데요. 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의 그 4절이 우리 찬송가에는 없고요. 원시의 5절이 우리 찬송가 4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찬송가를 보면서 정말 어린이 찬송가답게 참 번역이 물론 내용상은 중요한 단어들이 어쩔 수 없이 번역이니까 중요한 단어가 좀 빠진 거는 많이 있지만 그 문체가 단어들이 참 아름답게 번역이 돼 있다 생각했거든요. 어린이 노래죠. 정말 어린이 동심을 어린이의 순진무구한 그러한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워요. 비오다 개인 무지개를 보면 또 꽃을 보면 또 속삭이지요. 하늘에 빛나는 별들 이런 표현들이 그 어린이의 전형적인 그런 표현들이었거든요. 이분이 시인으로서 정말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 아동시였다고 합니다. 아동문학가였다고 합니다. 많은 시집들이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를 많이 지었고요. 물론 라틴 시도 이렇게 이분이 번역하신 것도 있습니다. 이분의 생애가 많지는 않았지만 특히 신학면에서 이제 앞쪽의 생애는 대체로 이제 그 성공회 소속의 활동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생애 후반에 가톨릭으로 가셔서 가톨릭 신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에서 그 첫 절에 보면 참 그냥 사랑의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원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그리고 하늘에 on the earth, on the sky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4절인데요. 원시의 5절에 보니까 그 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그 밤에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이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뭐라 했냐면 별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God is love.
별이 tell me, 나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God is nigh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다 하는 말은 참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 아이한테는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옆에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부모님으로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한다 이런 것을 별들이 말해주고 있대요. 참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이 곡의 작곡자는 정말 놀랍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 대단한 교회 음악가 바흐입니다. 저도 굉장히 놀라운 거였는데요. 물론 바흐가 일반적인 그 성가대곡, 합창곡, 기악곡 너무너무 위대한 곡들을 많이 작곡하셨죠. 그렇지만 찬송가는 거의 안 쓴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직책이 성가대를 이끌어야 되고 오르간을 연주해야 되고 또 한때는 그 궁정악장으로서 궁정음악을 작곡해야 되고 본인의 그 맡은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곡들을 쓰셨고요. 회중 찬송에 대해서는 그 당시 도시나 혹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적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의 찬송가는 안 쓰셨는데요. 물론 슈멜리라는 그 분의 그 찬송집에 그 바흐가 같이 편집하면서 바흐의 선율을 실은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 찬송가가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이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그 추측은 있습니다. 바흐가 썼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독일 찬송이다 이렇게 써 있는 찬송가도 있고 또 한 군데 보니까 바흐가 편곡한 찬송가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31년 바이세라는 분의 그 찬송집이 있었는데 새 노래체계가 있었는데요. 거기 실린 시를 그 곡조를 바흐가 편곡한 것이다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편곡한 상태가 1769년에 바흐가 17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후에 1769년에 이제 사성부로 된 바흐의 코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흐의 영향력이 편곡을 했든 직접 썼든 그런 바흐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곡조였습니다. 물론 이 곡조를 찾아보니까 다른 가사도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가사는 굉장히 이렇게 힘찬 씩씩한 그런 가사도 있었는데요. 제가 불러보니까 그 힘찬 가사보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어린이 시와 훨씬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르간으로 연주할 때 아마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곡조 이름이 어거스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왜 어거스틴이라는 그 공명이 붙여졌는지 아무리 찾아도 제가 아직까지는 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찬송가학 사전 그리고 찬송가에 대한 여러 연구 그 물들이 있는데요. 사이트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못 찾았는데 제가 읽었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습니다. 고백록 안에 12권에 보면 하늘과 땅이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는 그 노래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여러 그 글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혹시나 생각해서 그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어거스틴의 그 공명이 붙은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라는 그 챕터 안에 온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묵상하는 그 내용은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신학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는 굉장히 맑고 어린이 같고 자연 있는 대로 표현하는 순진 무구한 시거든요. 오묘한 조화겠죠. 어거스틴의 그런 신학적인 깊이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이 또 자신을 굉장히 어린 아이 상태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어린이를 그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시와 또 맞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이 온 땅에, 하늘에,
다 그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만물에 다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바흐의 그 이 곡조에 따라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아이 같은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또 새해를 또 한 해를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간주 또 오르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 음악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 전에 교회 음악의 본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을 우리가 쭉 알아보면서 교회 음악도 그 역사도 알아봤었는데요. 이제 그 예배 음악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예배 음악은 어떤 음악이 좋을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제가 소개드렸던 영국의 신학자이시면서 교회음악학자이신 에릭 루틀리 이분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 음악의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참 좋은 그 단어라서 제가 이것을 인용하고 또 그분의 그 강의와 그 책의 그 내용을 많이 제가 인용해서 또 제가 조사한 것들과 함께 나누고자 싶습니다. 이분의 설명에 보면 그 예배 음악의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레위인적인 그 음악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음악적인 이 두 가지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레위인의 그 음악이라는 얘기는 바로 성전 음악이죠.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지파 또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 그리고 음악하는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 레위인 안에서 음악하는 가게죠. 그 가게가 하나님께 의해서 선택되어서 대대로 세습되면서 그리고 다른 일은 전혀 안 하고 예배 음악, 성전 음악만 하는 전문적인 풀타임 음악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연구하고 또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전문적인 굉장히 기교적일 수 있고 테크니컬할 수 있고 예술성이 높은 당연하겠죠. 전문적인 음악인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성전 음악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규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 제사장들도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처럼 편하게 예배당을 들락날락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규칙들을 우리가 따라야 그 당시에 따라하셔야 했었는데요. 그런 규칙에 의해서 절제되고 준비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렇지만 늘 그것을 익히고 연구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몸에 배일 수는 있었겠죠. 풀타임이고 세습되고 전문적인 음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레위인 지파의 성전 음악으로 보통 얘기를 하면 질서 정연한 아주 맑고 깨끗하고
조직적인 체계적인 데서 나오는 음악이니까요. 준비된 그러면서 아주 정적인 음악이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인 음악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의 그 영성이 빠진다는 건 아니겠죠.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추측하긴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선지자들의 음악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상상하시면 사무엘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의 제자들 선지자들이 이제 많으니까요.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분향하고 혹은 제사드리고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보면 노래하고 춤추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사울도 그 산에 올라갔다가 성령을 힘입어서 또 감동을 받아서 또 황홀경,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순간이긴 할 텐데요. 춤추고 막 이렇게 방언하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인가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요. 선지자의 음악은 성전 밖에서 즉흥적이고 열광적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바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열정적인 음악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감정적일 수도 있고 물론 영에 의한 것이지만 동적인,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음악과 이 선지자들의 그 음악의 특징,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룬,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정적인 동적인, 그러면서 이지적일 수도 있고 준비되고 체계적이고 고도의 숙련된 예술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그냥 바로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쉬운 음악이라 할지라도 즉흥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악들과 이렇게 함께 모든 요소들이 이 두 가지의 그 공통적인 그 분모를 통해서 함께 서로 보완하면서 아우러지는 이런 음악이 가장 좋은 교회 음악이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성전 음악과 그 선지자들의 이런 음악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경에 회당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회당 음악은 성가대도 없고 악기도 없고 굉장히 고요한 트렌치 스타일의 찬양만 있었던 음악이었거든요. 그 음악이 초기 교회까지 이어졌거든요. 교회 음악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성전 음악도 있고 선지자들의 그 음악도 있지만 회당 음악의 전통도 있는 것이 우리 현대 기독교의 예배 음악의 그 정신들이 아닐까, 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회 음악사적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 그 음악적인 성향, 특징이 나타난 때가 한 시대에 한 나라에서 있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 보면 중세 말기에서 르네상스로 오면서 베니치안 악파가 있고요. 베니스 악파가 있고 로만 악파가 있었는데요. 로마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교황이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티나의 음악입니다. 베니스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진보적인 도시입니다. 부유합니다. 활발하고 활달한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음악은 로마하고 많이 달랐었습니다. 물론 로마와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그분들만의 그 교회 음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반주가 아니었습니다. 악기도 종종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요. 관현도 동원하고요. 합창단도 대규모 합창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합창 성부가요. 우리가 보통 성가대 찬양을 하면 사부지 않습니까? 이 사부가요. 거기는 10부 이상 정도, 10성 이상 될 정도로 어떤 곡을 보니까 20성부가 넘는 합창곡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면서, 물론 대단한 그런 장관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긴 하면서도 조금은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나, 이런 약간의 그런 우려되는 점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팔레스티나는 조용한 절제된 순수한 악기가 없는 무반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펠라, 교회 양식이라는 그 양식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실은 교회 양식이라는 것은 무반주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음악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무반주도 있을 수 있고 악기가 오르간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악기와도 할 수 있고요. 오케스트라와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악기로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시죠? 질서정연하고 순하고 순수하고 절제되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정적인 음악, 레윈적인 그런 성전 음악과 발레스라 음악이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대가 워낙 다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멀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지자들의 음악의 그 열광적이고 활발하고 그 열정적인 그런 즉흥적인,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화려할 수 있는 그런 동적인 그런 음악이 베니스 그 마가 성당에 화려하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치의 그런 음악의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음악들을 또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치우치는 건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돼야 되겠죠. 지금 현대에 이 아카펠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아카펠라가 있습니까? 교회 양식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양식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한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생각하는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전음악, 전문적이고 고도의 테크니컬하고 예술적인 그런 음악, 물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정말 내면적이고 정적이고 고요한 무반주의 찬양만 했던 그런 음악과, 그렇지만 또 우리의 그 열정을 담아서 몸으로도 할 수도 있고 온갖 악기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즉흥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준비되어서 하지만 또 그 찬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막지 않고 나오는 대로 또 자발적으로 즉흥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우리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인데요. 지금의 교회 음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카펠라가 좀 희미하지 않나, 교회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오히려 지금은 정체성이 더 흐려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서정연한 것이든 열광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음악이든지 교회만의 독특한 아카펠라를, 교회 양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배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성가대 음악을 통해서 아카펠라 교회의 양식의 어떤 양식이면 좋을 것인지, 기악 음악을 통해서 교회에서 연주되는 그 기악 음악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양식이 되는지, 모든 세상에서 보는 그런 음악과 다른, 그게 바로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홀리네스, 성결함, 구별됨, 성별됨, 분리됨. 교회는 교회만이 가져야 되는 독특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교회 음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예배 음악이 필요하거든요. 이 현대 교회에 우리의 교회 양식 아카펠라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